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교회의 매우 오래된 찬송시입니다. 찬송가지요. 이 찬송시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 색깔이 여러 개로 있는 전반부 6절부터 8절이 있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여기 9절 보시게 되면 그 헬라어로 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인과관계, 곧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앞문장이 뒷문장의 이유나 원인 혹은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으면요, 팥이 나죠. 자, 원인과 결과. 자, 그러므로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는 거죠. 두 문장을. 자, 그러므로 말고 조금 비슷한 말인데 그럼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앞부분에 제시하고 뒷부분에 목적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이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문장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러므로 원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다 주셔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이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는 그럼으로써,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높이실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자,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수단과 목적으로 이해하든지 전반부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동은 9절부터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한교회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을 세상과 버타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인생의 빅토리 라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의 삶을 살자고 권면해 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N.T.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The New Testament for Everyone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른 성경은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and so,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문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분명히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관례대로 지금까지 인과관계로 설명한다든지 또는 우리 바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두 이야기는 순차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보여주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다 주는 겸손의 길을 신앙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봤을 거예요. 필연이라는 말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고,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연적인 일이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또는 우연은 익명으로 건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요,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오래된 찬송시를 소개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권면의 가장 적절한 이해가 바로 그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불렀던 그리스도 찬가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로서 로마 통치를 받고 가장 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내가 높아지는 신분 상승을 지향하던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 로마 황제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코 겸손히 로마 시민이 추구해야 할 공중도덕이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듣는 많은 좋은 얘기들, 그게 복음이죠. 세상이 주는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다 주는 삶, 이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어찌 보면 매우 우연적인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매우 재미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어떤 편지에도 그 수신자들 가운데 감독들이나 집사들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거명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길 말고 다른 진리의 길, 다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길은 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저것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앞부분에 몇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종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아야 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남기신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할 때 디모데와 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밝힙니다. 자, 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살고 싶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은 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사회적 환경을 특징 짓는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특권을 주려고 하는 특별한 유혹에 대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인사말, 자기 소개는 결국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명예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용남 씨가 부른 겸손은 힘들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꼭 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 또 있을까? 겸손 하나 모자란 것 빼면은 내가 당대 제일이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날더러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것은 겸손이라네. 그러면서 후렴은 겸손은 힘들어. 이게 3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내가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이고 또는 최고이고 싶고 내가 당대 제일인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도대체 겸손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는데요,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좀 긴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이 찬양의 고백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싫어서 그를 거역하거나 그를 멸시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나에게 눈먼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우리 눈이 사랑에 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WWJD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알아봐야 돼요. WWJD.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그리스도 찬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배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키노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번역하면 자기 비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는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까닭없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중독은 이러한 체험 지향의 마음가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인생이란 물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상식적인 이해 타산을 넘어섭니다. 6절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셨다. 아리송한 말씀이긴 한데요, 이 영어로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진 것이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 제게 있는 것으로 제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입니다. 이것은 2장 4절에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저마다 제 실속을 차리지 말고라고 그랬죠. 실속. 여러분, 실속이라는 게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알짜 이익이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품고 있는 마음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속,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알짜 이익을 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속, 실제로 품고 있는 마음속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 let go 하지 않으면 let god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자기 실속을 차리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실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워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비워주소서, 비워주소서, 당신이 머물 수 있게 나밖에 모르는 욕심이 많은 날 다 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알아도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의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다 채워주소서. 그러므로 나밖에 모르는 욕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노래의 두 번째 배울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 낮춤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는요, 자기를 비하한다는 게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은 우리에게 자기를 주신 것을 의미하지 자기를 내어버리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주면 여러분을 주는 거지 여러분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계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더 이상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어 종이 되어 섬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를 다 내어주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에 비롯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겸손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겸손하십니다. 작가 C.S.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겸손은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혹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자신을 덜 생각해서가 아니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나는 왜 이럴까? 어차피 난 못해. 이런 나를 누가? 다 나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 섬기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신 목적은 자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다른 인간을 섬기려 하심에 있었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조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맞춰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성만찬을 갖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속칭 눈높이 교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 우리의 깨달음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맞춰주심으로 인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하라면, Do you see what I see? 그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Do I see what they see?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눈높이 교육에 대해서는 양금희 교수님께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된 죽기까지를 생의 마지막까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겸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순종은 종처럼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으며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 곧 자기 죽음, 자기를 완전히 내어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밀알은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밀알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주고 죽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freely give,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이고, 아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 드렸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책 The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누가 읽고 이 노래를 만들었대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 노래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게 두 팔 벌린 느티나무 같이 내게 큰 힘이 되어주는 당신. 이 노래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는 비장함보다는 포근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참다운 겸손은 바로 이런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노래할 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부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큰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동의하신다는 의미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며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창가의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그러므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겸손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분 상승을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죠. 동등한 존재였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또는 상으로 높여주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일단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은 저 이름 있죠. 저 네 글자 이름.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라서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라고 바꿔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그 이름이에요. 그 귀한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을 지금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창가의 하반부입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주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원래 사람이었다가 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완전히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된 것은 본래 자신의 것을 되찾는 것 또는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기 신분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결코 보상도 상도 아니고 자기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누가 창조됐죠? 아담이 창조됐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뱀이 하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아담과 이브에게 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아담의 마음이었어요.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은 구원의 길이 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도 분명해서 아무 문제 없이 다른 존재, 곧 종이 되는 것을 불사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길이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셨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의 권리와 능력을 제안했을 뿐이지 아들이기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었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노력하면 보상받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그분이 걸으신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감사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은 예수님만 걸으신 길이 아니라 우리도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가까이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일터의 사람들과 교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며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선포하는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으실 텐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섬기게 하시기 위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각자를 비우고 각자를 내려놓고 낮추며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